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로 54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 이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로 5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본문이 길지요. 4분이나 읽었습니다.
11절에서의 은혜가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28절까지의 은혜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이 기도가 잠언 28장 9절에서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고 해요. 그럼 율법을 돌이키고 그의 기도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서 돌이키고, 그러니까 완전한 법에서 완전한 법으로 돌이켜라. 의문의 계명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러면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이키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요. 하늘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금 육이 있을 때 이루지 못하면 없어요. 육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러면 완전한 법으로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 받으시오며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병마도 쫓고 주 예수 이름으로 그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며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래요. 영원토록.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을 삼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셋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우리 심령의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하여금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심령의 땅에 임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된다 그래요.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말씀하시고 변동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영존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가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우리 심령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뤘다는 것은 완전한 법으로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법. 선악과가 더 이상 다스릴 권세가 없는 완전한 법.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도 우리 안에서 연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제자들과 우리도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사하는 권세는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시는 하와 같이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하시더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라고 말을 가감하면서 다시는 불법에 뭐예요? 그 불법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는 불법에 기웃거리지 않게. 우리가 불법에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죠.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영생.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니까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6장 9절로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들풀에 대해서 백합화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시는데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아니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열어 가신다고요. 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이라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신 거죠. 본인이시니까.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본문 11장 복습 본문 9절 10절에 두드리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 찾을 것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누가 뱀을 주겠냐고요. 예. 알을 달라 그러면 누가 정갈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육의 자식과 부모 관계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예, 보게 하시고 열어 가신다는 은혜입니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저가 누구기에 귀신을 쫓느냐 그래요. 사단이가 했다고. 바알세부를 힘입어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19절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은혜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하시는데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래요. 귀신은 죄의 덩어리 자체이죠. 마귀 사탄 귀신은.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러면 4가지 밭 중에 반석 위에 떨어진 씨앗이 그죠?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 들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며 쉬기를 구했는데 얻지를 못하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마귀의 집이 어디예요? 사람의 심령이죠. 심령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음밭이 비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은
둘째 유황 불못에 들어갈 일밖에 없는 거죠. 귀신이 나갔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여기 잠깐 앉아 계시고 내가 하는 기도만 들어주세요 하는 기복신앙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 표적을 구하는데 무리가 모였을 때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는군요. 복습하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예 정신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 복습을 28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래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래요. 요나 때의 일을 들어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 때 표적을 얘기하세요. 예. 요나가 니느웨 성을 위해서 저들이 회개하라고 들어가서 막 회개하라 외쳤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고 제에 앉아 회개했죠. 예, 예수님의 때가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크고 요나보다도 큰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네. 대제사장, 다시는 변형되지 않는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 그러니까 요나 때와 솔로몬 때를 보았을 때 솔로몬이 그 시대에 얼마나 굉장했어요. 예. 왕비도 많고 지혜롭고 그런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백성들은 곤비했어요. 그가 원하는 대로 왕비의 왕궁을 다 지어줘요. 30명? 예. 30명인가요? 3,000명인가요? 제가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만 예. 솔로몬이 굉장히 호화롭게 또 살아낸 것만큼 백성들은 곤비했어요. 예. 그러나 그때에는 대단한 이름을 낸 솔로몬이죠. 그리고 요나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그리스도는 더 크시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연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보여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등불에 대해서 압니다. 예. 등불을 켜서 방바닥에 놓으면 빛이 위에까지 못 올라가요. 그런데 등경, 그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대가 있어서 그 등잔대에다가 등잔을 올리면 온 사방이 다 환하게 빛났죠. 불이 약했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요.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온몸이 밝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7 귀신을 끌고 들어온 귀신이 나갔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서 7 귀신을 끌고 들어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마지막 나팔 행전에서 계시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어두우시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온전히 밝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변동치 못할 나라가 변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영존하시는 은혜이죠. 예. 그 은혜입니다. 변동치 못할 나라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든 것들의 변동이 되면 변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통일하는데 영존하시겠다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37절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 어느 바리새인 집에서 점심 잡숫자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들은 늘 손 씻는 그런 규례가 있지요. 뭘 먹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잡수시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래요. 그러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이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대신 더 뭔가를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믿으면. 그래서 속에 있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로 구제하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라.
그러면서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그래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를 드리는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계산해서 드려요. 11조를. 예를 들어 야채를 뭐 파를 10대 샀으면 그 한 대를 계산해서 드리는 뭐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누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 하셔야 합니다. 예. 뭐 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나 어느 날에는 우리는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100년, 200년, 뭐 1000년이 흘러 지나면 정말 예배 드릴 이런 장소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올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예. 11조도 행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11조를 아직은 해야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 11조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는 한은 11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조 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목만 보고 놀랐는데요. 성경에서는 11조 하지 말아란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도 행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같다고요? 평토장 무덤이라고. 평토장은 평평한 무덤.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봉을 만들지 않고 그 유해를 갈아서 뼈를 갈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그대로 그 묘자리에다 묻고 그대로 평평하게 다져 놓는 그래서 비석을 세우지 않으면 무덤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해놓는 평토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 죽이고, 예.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데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고 누구를? 선지자들을. 이같이 저희는 죽였고 너희는 죄를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증인, 그러니까 조상들이 쌓는 그 죄가 자기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이 만드신 율례와 규례 외에 자기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조상들이 한 그 죄를 자기들도 하면서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3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알면서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그 말이죠. 예. 자기도 행하고 조상이 하는 일도 옳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선진들이 힘들었어요. 50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래요.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장부터 사가랴의 제사장까지 예, 죽인 그 피값을 이 시대가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세대가. 예. 그리고 그 죽인 피값을 이 세대가 감당한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 피값에 죽으실 것도 들어 있는 거죠. 예. 이 시대 그리스도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율법사, 지식의 열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예,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러니까 마음 문을 닫게 해놓고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 안에서 자기네가 만든 유전을까지 겹쳐가지고 아예 천국 문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15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예,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 하나를 데려다가 진리 안으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복신앙으로 주세요 주세요만 가르쳐 놔가지고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신은 그죠?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서도 11조에 대해서 나오죠. 예.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이에요. 42절 11장 저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이제 은혜인데 그래도 예.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도 성경에 예,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선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2절 두 군데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52절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천주교가 활성화될 때에는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실상 천주교인들은요 성경을 안 줬어요. 예,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성경을 성도들도 손에 있는데 성경 자체를 신부들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설교해주는 구두로만 듣는 그런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이 손에 없었어요. 신부들 이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도 연합한다는 이 지식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지만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53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에 그저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러 들어가셨다 지금 막 실문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켰더라. 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라 하고 아주 정신을 차리고 쳐다보는 거죠. 자기네들이 흠잡을 말이 뭐인가 하여. 예.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절까지 말씀을 마치는데요. 예. 11조는 하셔야 합니다. 11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하셔야 하고 또 강 건너 물 건너 교인 하나 데려다가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일도 없어야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예, 우리를 주관하고 주관하시는 은혜 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로 오늘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9절로 54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